스가랴서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방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8절에 보게 되면 8절 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옛날에 이 백성들을 택하여서 갖고 있었던 소망, 그 뜻을 다시 이루려 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허락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손가락을 끼시고 앞에 이사야서 5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의 말씀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겠지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 열매의 아름다움과 그 열매의 아름다운 향, 맛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요? 신포도,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 포도나무를 계속 키워야 되겠어요? 거기에 낫을 대서 잘라내야 되겠어요?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1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사랑의 매를 맞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졌다. 내가 너희에게 졌다. 이 악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까지 보여주면서 어느 신이 손을 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며 반석에서 물을 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준 신이 어디 있느냐? 주변에 있는 신들을 살펴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죄성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것을 먼저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편백나무로 좋은 것으로 집을 먼저 지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지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의 죄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을 줄까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매를 맞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리 하겠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주어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요. 16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무엇을 부탁해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말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뇌물받고 나에게 잘하면서 거짓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편리를 봐주지 말고 나에게 불의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긴다고 양심을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모여서 수군수군 작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악도 진리가 되고 거짓말도 진실이 되게 하려는 그 악한 모임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우상 앞에 가서 헛된 것에 머리 숙이지 말고 그 말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나의 탐심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자기의 양심을 팔았다고요. 요즘도 먹는 거 한 그릇에 자기의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팔아 넘겼잖아요. 누가 뭐 한 그릇 사주면 그게 좋아서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굶을지언정 라면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증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저 세상을 거짓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에 이익이 된다면 뭐 투쟁도 하고 돌돌 던져가면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가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슬픈 날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여서 슬프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잃어버려 가지고 슬프고 이래저래 슬픈 날이 많아 가지고 그들이 금식의 절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넷째 달에도 금식을 하고 다섯째 달에도 금식을 하고 일곱째 달, 여덟째 달에 금식을 하잖아요. 민족적으로 볼 때 너무 슬픈 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그 슬픔의 절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의 절기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열심히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서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것만은 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거다. 에?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너 엄마 알지? 엄마는 이러이러한 거 싫어해. 너 하지 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는 이러이러한 것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서 어찌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가 시샘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21절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데 왜 교회를 안 오겠어요? 왜 교회를 안 오겠어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노라 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야, 내 잔이 넘쳐야, 교회의 은혜가 넘쳐야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은혜를, 긍휼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되겠지요.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워져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요 교회가 살 길입니다.